요한계시록 제13장 강해 1. 사탄의 역사 1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형편을 알아보았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의 등장과 그 역사를 보게 된다. 사탄편 메시아, 즉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는 다름 아닌 칼 마르크스라는 것을 이미 전장 강해 붉은 말 탄자에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현현하시게 될 때 한편에서는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이 먼저 나타나서 주님에 맞서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하였다. 이사야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고 한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바다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요 마귀 사탄인 용이 하늘로부터 내쫓긴 곳이다. 이사야 14장 12절 이 용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쫓긴 큰 용이므로 계시 12장 9절 하늘에서 죄를 범한 뱀이 이 땅의 바다에 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악한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불순종한 죄악 세상을 말한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짐승 둘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 머리가 7인 짐승, 1절과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11절이 그것이다. 그런데 12장 3절의 붉은 용이 머리가 7의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듯이 뿔이 10의 머리가 7이며 뿔에 10 면류관을 쓴 1절의 짐승을 사탄편 재림주형의 인물인 소련의 스탈린을 가리킨다. 스탈린은 자신을 인류의 태양으로 신봉하게 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다. 머리는 역대기상 29장 11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나타나듯이 주권, 즉 지배권을 뜻한다. 따라서 7머리는 7 지도체제를 뜻하고 뿔은 왕권을 상징하므로 계시 17장 12절 10뿔은 10명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 공산주의는 7 지도체제의 10대 지도자를 내기까지는 승리감을 맛볼 수 있으나 10대 이후에는 쇠퇴하여 몰락한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다. 계시 17장 강의 참조 2. 짐승의 모습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그 짐승을 묘사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는 날쌔다는 의미이고 다른 곰의 발 같고는 우악스럽고 저돌적이라는 의미이며 사자의 입 같고는 무자비하고 포악한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철저한 지배력을 가진 소련과 스탈린을 통해 사탄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보여준 것이다. 용이 이것들을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님, 고전 3장 6절, 요 14장 9절, 마 3장 17절이신 것처럼 사탄이 체화한 것이 바로 스탈린이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요한 13장 2절, 베드로에게 들어가 역사한 것처럼 마태 16장 23절, 사탄이 소련과 그 통치자 스탈린에게 들어가서 사탄 역사를 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렇듯 사탄이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므로 이들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 5에서 10절 이 짐승은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다. 5절 여기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무기로 허구에 찬 무신론적 공산주의 이론을 뜻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허구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론을 가지고 42달 동안 전 인류를 기만하고 심령을 유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42달은 일정한 수리적 기간을 뜻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전장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이사야 27장 1절에 나오는 바다의 용은 그 소재지가 아수르이다. 이사야 27장 13절. 가인의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고 했고 민수 24장 22절. 또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고 했듯이 아수르는 애굽과 함께 사탄의 땅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을 용이 거하는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은 전장 9절에서처럼 하늘의 죄를 범하여 내쫓김을 당한 뱀이다.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악어로 비유된 바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여우로 비유된 헤롯으로, 또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 용으로 비유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지칭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용은 현대에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죄악 세상의 대표격인 소련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짐승의 7머리는 전장에서 밝혔듯이 7지도체제를, 또 10뿔은 열황, 즉 10대 지도자를 비유한 것이다. 계시 17장 12절. 이 42달, 3년 6개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하였다. 만약 42달, 3년 6개월 동안 기독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천의를 깨달았으면 그들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 지 사탄이 나라를 얻은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1920년경에 재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라고 했는데 이 성서 기록에 있는 그날의 일대 환난은 1917년 소련 공산혁명을 예시한 것이어서 이미 그때부터 인자, 즉 재림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였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과 성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회방하는 36년간의 날을 연으로 환산하여 36년이 지난 1953년에서야 비로소 재림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된다. 민수 14장 34절. 하지만 공산집단은 성서의 예언대로 성도와 싸워 이긴 자들이므로 순순히 굴복할 리가 없다. 7절. 그 짐승으로 비유된 공산주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은 17장 14절의 예언대로 오로지 어린 양, 곧 만주의 주 되시는 재림주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볼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앞잡이인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하셔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지만 붉은 말을 탄 이들은 출발 때부터 땅에서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은 자들이므로 계시 6장 4절 재림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들도 끝내는 칼에 망하게 될 것임을 10절에서 시사해주고 있다. 4. 새끼 양 같은 짐승. 이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했으니 얼핏 보면 양처럼 보이나 두 뿔이 있는 가짜 양이므로 면양은 뿔이 없다. 용의 말과 용의 사상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요 가짜 양, 메시아인 것이다. 더구나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스탈린 앞에서 행하고라고 했으니 이 짐승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스탈린 앞에 김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이 짐승은 인류의 참아버지 사명으로 오시는 주님, 이사야 9장 6절에 앞서서 거짓 아버지로 뿔 달린 어린 양 등장하여 지상낙원 이상세계 시련을 말하나 실상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이며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인민의 어버이 수령으로 선전하고 선동하는 자여
사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로서 칼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인 것이다. 14절.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은 주체 사상을 들고 나와 자신, 김일성을 숭배케 하는 자로 12절의 땅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는 기록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 지구상에서 어버이 수령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무신론을 주장하고 스스로 인류의 태양으로 불멸의 신으로 개인 숭배를 철저히 강요하는 유일한 집단이 김일성 집단이기 때문이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종적인 참부모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횡적인 참부모가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담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일성 집단은 하나님 없는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불순종한 천사장 루시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이다. 이사야 14장 12절. 본래 인간은 종적 참사랑의 부모인 하나님을 중심 삼고 횡적 참사랑의 부모인 아담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과 선한 혈통을 이어받아야 할 참생명체로서 그들의 참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자손대대로 연결시켜 나가 지상천 상천국을 연결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마태 18장 18, 16장 19절. 5. 칼의 뜻.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했다. 여기서 살상무기인 칼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칼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사사 1장 8절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사무엘상 15장 8절 고 기록하고 있다. 또 호세아 11장 6절에도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칼은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말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는 뜻이다. 한국전쟁에서 패배일보 직전까지 몰렸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김일성은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민족해방전쟁의 아버지여 불세출의 전쟁 영웅으로 숭배되고 있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새끼 양 같지만 뿔이 달려있으니 가짜 메시아여 용의 사주를 받아 용의 말을 하는 뱀으로 묘사한 하늘편 메시아를 흉내내는 사탄편 메시아형의 인물이다. 어버이 수령 칭호. 또한 스탈린의 앞잡이인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1948년 9월 9일 북한을 장악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여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했는데 메가더의 전략에 따르면 그때로부터 3년 6개월 경과된 1953년 이전에 북한 공산정권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 성도와 성직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중된 탕감으로 10배수인 36년이 경과된 1986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늘의 섭리로는 1985년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공산주의는 영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실제로 1984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듯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1986년 2월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서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던 고르바초프가 제27차 공산당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1961년의 흐루시초프 강령은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당시 소련 경제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던 리슈코프 소련 총리도 1990년 6월 17일 공산주의는 가까운 장래의 실현이 불가능한 요원한 이상이라고 하여 공산주의의 현실성을 부인했다. 그리고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도 대통령 취임 전 미국 방문길에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의 궁극적 이상사회는 꿈속에나 존재하는 유토피아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자본주의 도입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때인 1987년 5월을 기하여 하나님은 남북 통일운동과 북한 해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하였다. 여기서 불은 말씀을 상징하지만 야고보 3장 6절, 예레미야 5장 14절,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새끼 양 같은 뿔 달린 짐승이 내는 용의 말이므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뜻한다. 김일성은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가증스런 사술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습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14절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격화, 신앙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7절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말살시킨 공산 독재자들의 탄압 정책을 말한다. 6. 인침의 역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의 둘째 짐승인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받게 한다. 여기서 인을 받고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도장이나 징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인침의 역사를 하셨다. 즉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 표현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1장 21에서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은 구원의 증표를 받는다는 뜻인 것이다. 인침표는 구원의 티켓이나 다름없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성서 기록은 사실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화한 인간을 만드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신성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는 뜻이다. 베드로후 1장 4에서 12절. 그런 까닭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며 구원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 즉 무신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저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통하여 사탄의 성품을 닮은 인간 형성을 말하는 것이다. 7. 666수.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666수는 짐승의 수요, 또 사람의 이름 수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짐승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무리들을 여우, 짐승라고 했듯이 누가 13장 32절,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의 수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 짐승은 붉은 용이므로 여자가 낳은 아들, 즉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삼키고자 하는 짐승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짐승이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짐승인 것이다. 그 짐승을 따르는 수가 바로 666수이다. 메시아를 생명시하며 따르는 무리가 14만 4천 무리, 7장 강에 참조이듯이 666수는 바로 이 짐승을 따르는 무리인 것이다. 수리적으로 볼 때 육수는 타락수이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것은 수리적으로 볼 때 육수 타락을 의미한다. 즉 소생 3수, 장성 3수, 완성 3수의 하늘 1수를 합한 10수는 전체를 상징하는 수요, 귀일수이다. 따라서 장성기 완성급의 수를 육수로 보아야 하는데 이 육수를 사탄이 침범하여 인간을 불순종시키고 만 것이다. 인간이 이 육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수는 불순종수가 되는데 이 불순종수의 소생장성 완성의 의미를 가미하여 배열한 수가 666의 수이다.
그러므로 666수는 완전 타락수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